말씀입니다. 요나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루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도망칠 수는 있어도 숨을 수는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요나서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들어서 내용들을 어느 정도 다 아실 겁니다. 결론도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장 우리가 읽은 말씀이 1절부터 17절까지 분량은 많습니다만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요나서의 말씀의 메시지가 딱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1장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갖고 도망칠 수는 있어도 숨을 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함께 좀 들으려고 합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요나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빨리 성경책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요나에서 옆에 뭐뭐 땡땡땡 쳐져 있을 텐데요. 관주 성경 같은 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나와 있나요? 그럼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나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요나를 사명자로 이렇게 세우십니다. 사명자로 세우셔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파는 그들이 악독의 하늘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는데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거부하고 도망가게 되죠.
다시스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도망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스는 그 아수르가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아수르는 지금 중앙아시아 북쪽에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서 다시스는 어디냐면 스페인 서쪽 끝 있지 않습니까? 서쪽 끝 정도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먼 곳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요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했길래 요나가 이렇게 먼 곳까지 도망가려고 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죠. 요나서 1장 그리고 2장, 3장, 4장을 보면 각 1장부터 4장까지가 어떤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시조 같은 거 여러분 이제 보실 때 334조, 333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성경도 문학적으로 기록된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구조가 있는데 1장, 2장, 3장, 4장을 시작할 때 먼저 기록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기록한 말씀에 특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 특징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크다. 크다란 이제 뜻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돌입니다. 가돌.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가돌이라는 히브리어를 크다라는 형용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물체나 사람이나 이런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크다, 많은 이런 표현들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1장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크다라는 표현이 하나 사용되는데 어디 앞에 쓰였습니까? 성읍 앞에 큰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죠. 큰 성읍이라고 이렇게 한번 붙여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한번 보실까? 2장에 보면 2장은 아닙니다만 동그라미로 2장에 붙여놓은 1장 17절 이게 2장에 붙어야 맞다라고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단락을 나눌 때 17절부터 연결되는 단락이다라는 걸 이제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이제 문장이 시작할 때 거기에 크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물고기 두 개 찾았습니다. 하나는 뭐였죠? 성읍. 두 번째는 물고기입니다. 3장에도 한번 볼 거예요. 3장에도 보면 3장 2절에 보면 거기에도 뭐라고 붙어 있죠? 성읍 앞에 큰이라고 붙어 있죠. 3장.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시면 다 눈으로 찾을 수 있는데 4장은 눈치가 좀 필요합니다. 눈치 있는 분은 금방 찾으실 텐데요. 4장 1절에 큰과 관련되어 보이는 비슷한 표현. 매우라는 표현이에요. 매우라는 크다, 상당한 이런 표현인데 앞에 가돌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히브리어를 원어를 보면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싫어하는 표현이 크게 싫어하다 보다 매우 싫어하다. 이게 이제 어감적으로 좀 잘 와닿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같은 단어들이라는 것이죠. 요나서에는 크다라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장에도 저희가 2절만 살펴봤습니다만 1장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4절에 보면 4절에 큰이란 표현 두 번 등장하는데 한 번은 무엇 앞에 붙였습니까? 바람 앞에 붙였고 한 번은 폭풍 앞에 붙였습니다. 큰 바람이 물 위에 내리니까 거기서 큰 폭풍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큰이라는 표현이 또 폭풍에 한 번 더 붙어 있죠. 자, 이제 눈치가 좀 필요한 겁니다. 10절과 16절에 큰이라는 똑같은 가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다르게 표현된 게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심이라는 표현이 큰과 같은 뜻이고요. 그리고 16절에는 거기는 크게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크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 살펴본 것만 해도 몇 개입니까? 1, 2, 3, 4장에 하나씩 있고 1장에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 5개 이게 있죠. 그러니까 크다는 표현이 요나서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거든요. 그 뒤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크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큰 성읍. 아마 당시에 이 아수르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큰 나라이죠. 이 아수르가 이제 열강들 중에 가장 강력하고 주변국들을 다스리는 중앙아시아하고 고대 근동 그 주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때였던 것 같은데, 나라도 크고 도시도 크죠.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던 곳이 이게 아수르였거든요. 아수르인데, 하나님이 크다라고 표현할 때 단순히 성이 크고 또 많은 사람이 살고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커서 단순히 크다라고 했을까? 요나는 그러면 이 큰 성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왜 이렇게 싫어해서 마음이 몹시 싫어해서 그가 다시스 저 서쪽 끝까지 도망하려고 그렇게 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죠. 이 아수르에 대한, 특별히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훔 선지서에도 나옵니다. 나훔서에 보면 이 니느웨의 성이나 아수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피로 물든 성읍이라고 합니다. 피로 물든 성읍. 그러니까 피로 물든 성읍이라는 것은 그 성읍이 세워졌는데 이렇게 크기까지는 무엇이 가득 찼다는 겁니까? 예, 피로 가득 찬 그런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예, 세상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실 때 니느웨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예, 세상의 기준은 큰 나라입니다. 열강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죠. 그래서 그 아수르 앞에 다른 나라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그런 힘센 나라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큰 영향력,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말씀하기를 피로 물들여 만든 성읍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평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나훔서 3장 4절을 보면 그 음녀에 대한 표현들이 있는데, 미모의 음녀가 온갖 음행을 행하는 장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갖 음행이라고 하니까 단순히 어떤 성적 부도덕이라든지 성적 타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니느웨 성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음행한 모습들을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땅은 악독이 가득한 땅이었고, 그 땅은 피로 물든 땅이었고, 또 그 땅은 우상 숭배가 많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과거 창세기 10장 11절을 보면 니므롯이 그 땅에 옮겨서 그 땅에 이제 아수르란 땅이 이제 세워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세워갈 때 세상의 힘, 세상의 방식, 폭력, 압제, 피로 물든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가 되어서 큰 성읍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골칫거린,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이 마땅한 그런 성읍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요나에게 전하자 요나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성이 어떤 성인데, 그 성이 어떻게 세워졌는데, 그 성이 무엇으로 가득 찼는데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나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로 도망갑니까? 저 땅끝인 땅끝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가장 먼 곳으로 도망하는 것이죠. 가장 먼 땅으로 도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요나가 배를 타게 되죠. 마침 눈에 보인 배를 타고 그곳에 가는데, 그 배에서 성경이 보면 가장 밑에서 깊이 잠을 들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이제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죠. 여러분 무기력이란 표현들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영적인 피곤함, 탈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영적인 피곤함이나 탈진이 찾아오거나 아니 무기력함이 찾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일반적으로 반응을 하나요? 여러분도 어떻게 반응을 하죠? 영적 무기력이 찾아오면 그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그것과 달리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반응들을 보게 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그 행동, 인지 분석하는 이제 사회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무기력이 찾아오고 탈진이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자기 비판이라 해요. 자기 비판. 내가 왜 이렇게 라고 자기를 막 비판하고 자학하는, 내가 못나서 그렇고 뭐 내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손가락을 자꾸 자기에 가리킨다고 해요. 그래서 찾아오는 것은 의욕의 상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찾아오냐면 깊어지면 우울감이나 상실감, 불안함으로 찾아옵니다. 이게 점점 깊어져 가면 마음이 아주 심각하게 우리의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 우울과 불안감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는 반응은 고립이라는 걸 한다고 해요. 고립. 울타리를 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람들과 연락도 잘 하지 않고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전화가 안 돼요. 연락을 차단하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무엇인가를 하기에 지금 내 상태가 그걸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꾸 고립을 시키는 것입니다. 고립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게 그 고립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회피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이제 폭식이라는 걸 한대요. 폭식. 폭식이 뭡니까? 음식을 맛있는 걸 맛있게 먹는 걸 폭식이라고 하죠. 과하게 먹는 거. 뭐 여기는 그렇지 않으시겠습니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음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무엇인가 과다하게 함으로써 거기에 깊이 빠져들려고 한대요. 중독적 성향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음식이든 뭐 다른 대상이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런 중독적 성향을 가지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일시적으로 그 문제를 피하고 싶은 회피의 마음, 도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자꾸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다른 것으로부터 이것을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보면 문제가 해결되는가요?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사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남겨두면 그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풀어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인생의 좌우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려운 문제는 빨리 직면하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빨리 직면하는 게 좋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먼저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이 어려운 문제들을 자꾸 남겨두면 이렇게 남겨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이 전전긍긍하면서 고민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일시적으로 회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을 만들게 되는 거죠. 요나는 지금 다시스로 피하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배 밑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다시스는 공간적인 거리를 말하겠죠. 물리적인 거리로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려고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요나의 마음이라면 깊이 잠에 든 요나의 모습은 그의 어떤 심리적인 거리, 하나님과의 심리적인 거리에 철저하게 자리를 고립시키고 감추고 숨기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깊이 잠에 든 것이죠. 여러분 중에 이런 영적 피곤과 탈진, 무기력에 빠져서 깊은 잠에 든 분이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잠이라는 건 물리적인 잠이 아닌 건 아시죠? 근데 우리가 눈 감고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잠에 깊이 취해서 깨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스스로를 자꾸 고립시키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잠에서 깨지 않으면 문제가 사라지를 않아요. 그 문제는 가만히 있고 더 복잡한 문제들을 자꾸 만들어내게 됩니다. 읽은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읽은 말씀 4절과 5절 말씀인데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할 그때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4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바다 위에 내려서 큰 폭풍이 일어났다. 이 큰 폭풍이
어느 정도 큰 폭풍이었는지를 성경은 4절에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 거의가 뭡니까? 거의. 조금만 더 심하면 이란 뜻이거든요. 거의라는 것은 거의 꽉 찼다는 표현이거든요. 거의 다 됐다는 표현이거든요. 다 다른 표현이에요. 배가 깨지기 직전까지 요나는 5절에 보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예,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서 어떻게 해요? 예, 깊이 잠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배가 난리가 났는데 뒤에 보면 6절 7절 보면 어떤 말씀들이 있느냐 하면 5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 배가 이렇게 완전히 난파되게 된 상황이니까 물건도 집어 던지고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런 난리 난 상황 가운데 요나가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잠들 수 있었을까? 이해가 되세요? 자,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탈진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의 마음이 무기력증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이 힘을 잃었어요. 그러면 깊이 잠에 듭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어디 김덕순 고사님 옆에 앉으셨는데 혹시 가족분이신 건 아니시? 가족분이세요? 그러시고. 네. 그런데 두 분이 목소리도 좀 크시고 같고 그리고 반응도 잘하시는 게 같고 이렇게 비슷한 공통점이 많으세요. 두 분이 여기 앞에 와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는데요. 네. 요 앞자리에 여기. 김덕순 권사님 여기 앞자리에 오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반응해 주니까 목사가 설교하는데 힘이 나는. 영적 무기력에 깊이 빠지면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깊은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잠이 들어서 들겠습니까? 잠이 들어서. 그 잠에 깊이 빠지려고 고집스럽게 마음을 먹고 있는 요나의 마음. 깊이 잠에 빠졌다. 성경은 말씀해 주죠. 이런 깊은 잠에서 영적 탈진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도우심이 아니면 결코 이 잠에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폭풍은 하나님이 요나를 향하신 사랑과 돌보심이다. 따라해 볼까요? 폭풍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다. 인생에 위기가 왔죠. 폭풍이 왔습니다. 배가 깨어질 듯해요. 그런데 이 배가 깨어질 듯 찾아온 이 폭풍은 하나님 누구를 깨우기 위한 것이라고요? 잠든 요나, 영적 슬픔 가운데 깊이 빠져있는 요나를 깨우고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다. 요나를 죽이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어요? 선원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요나가 깨어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 가운데 선장이 요나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이런 풍랑 가운데 선장이 깊이 자고 있는 요나를 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요나를 깨워서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살아나도록 도움을 구하라 라고 하면서 이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제비를 뽑아 알아보자 라고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당첨이 됐습니까? 롯더가 당첨이 되면 할렐루야 할 텐데 이게 지금 이게 이 불행의 원인이 누구라고요? 요나. 선장과 선원이 볼 때는 이 배가 파손된 이 위기를 가져온 게 요나. 다시스로 도망을 했어요. 배 속에서 그것도 배 밑바닥에 가서 가장 밑바닥에서 깊이 잠을 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요나.
그를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 그를 끝내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요나가 뽑힐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요나가 얼마나 두근두근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이렇게 보면 갑자기 이렇게 내가 시키면 어떻게 하지? 불안하잖아요. 두근두근한 마음. 제비 뽑기 했을 때 하나하나 뽑는 과정에서 요나가 탁 뽑혔을 때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깊이 잠에 들고 있는 요나, 잠에 빠져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 제비 뽑기의 과정을 통해 그를 하나님께서 찾고 그를 하나님께서 딱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랬더니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나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이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루라 하고. 아멘. 제비뽑기에 뽑힌 요나를 보고 선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 생업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고 내 나라가 어디냐?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너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너 누구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너가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위험과 어려움들이 우리가 찾아왔는지를 물어요. 선장을 통해서 요나가 그 질문을 받게 되죠. 그때 요나의 고백이 9절이 기가 막힙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요나의 입으로 그의 스스로를 고백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잖아요. 숨을 수 있으면 어떻게든 숨으려고 배밑까지 가서 깊이 잠에 빠져서 그 상황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하는 요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내 찾아가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제비뽑기를 통해 불렀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어떤 고백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요나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도망가던 요나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실패와 무기력감 가운데 빠져서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 깊은 잠에 빠져서 무엇으로도 깨어나지 못하던 그 제자들을 깨우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실망감 가운데 다 각각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이전의 생업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으로 물고기 잡는 일들을 하고 자신의 일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린 거죠.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따랐던 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다 날아가는 것이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다 생각하며 영적인 깊은 탈진, 무기력 가운데 하는 수 없이 자신이 하던 일, 물고기 잡는 일을 다시금 하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비록 실패한 제자들이지만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금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사명자들로 다시 부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실패한 베드로예요. 주님을 부인한 자예요. 내가 생명을 걸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런 장담도 지키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실패한 자리에서 실패한 모습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있던 그였어요. 그를 주님께서 찾아가시죠. 그 깊은 절망에 빠져 자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고 그를 다시금 세우시고 사명자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손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요나를 부르셨던 하나님, 그리고 요나의 깊은 잠 가운데 그를 깨우셨던 하나님, 그리고 깊은 절망 가운데 그들의 삶에 매몰되어서 깊은 슬픔 가운데 잠자던 그 제자들을 깨우셨던 그 주님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하고 무기력하고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깨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어떻든 내 마음은 이미 실망감,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스스로를 고립하며 스스로 자신을 가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조금도 우리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죠. 여러분, 참 재미난 표현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는데, 요나가 제비 뽑힌 뒤에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자신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다 얘기하면서 선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를 바다에 어떻게 해요? 던지라라고 해요. 던지라. 이 요나가 또 참 보면 고집도 이렇게 고집이 센, 도망가서 배 밑에서 쿨쿨 자고 있던 요나 제비 뽑기에 딱 뽑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아유, 나 죽이세요. 나 죽이세요. 나 죽여요. 지금 요나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돼요. 그죠? 지금 앞에 그들이 가진 짐을 다 버릴 만큼 큰 위기였어요. 배가 파손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도 이 선원들이 참 놀라운 것은 어떻게 하냐면 13절에 한번 보실래요? 그러나 그 사람들, 선장과 선원들을 말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힘써 어떻게 한다고요?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요나를 살리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이야, 참 기가 막혀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이 풍랑 가운데서 배를 힘써 저어서 그들이 함께 살아가려고 요나를 지켜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을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힘쓴다고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던가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13절 끝에 보니까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어떻게 했다고요? 못한지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 상황들을 우리가 깨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절망과 슬픔과 이 우리 무기력으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너 누구야?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우리가 사명자의 자리, 주님이 부르신 부름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요나가 나를 던지라 해서 결국엔 던지게 되었더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또 있어요. 뭡니까? 큰 물고기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실패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무기력과 폭풍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도무지 우리가 헤쳐갈 수 없는 힘써 노를 저어도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인지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너가 누구냐? 라고 물으시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며 자포자기하고 영적 무감각함에 무기력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깊은 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제 아들을 찾아가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금 일으키셨던 그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깊은 슬픔 가운데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기대하며 확신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